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6절까지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멘. (100년) 전 1918년에서 19년 미국을 위시해서 온 세계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비슷한 전염병에 대해 유행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19 이 대유행이 오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각성을 주고 있는 면에서 일면 이런 바라지만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염병의 대유행은 다시 한번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목회를 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기자 시대에 주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의 현상을 기록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장 직전까지 4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앞으로 전개될 7인의 계시와 7 나팔의 계시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12장 다음부터, 즉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7 대접 계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극이 1장, 2장, 3장이 있다면 1장, 2장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연극 3장이 전개되어질 그 중간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하는데, 인터미션, 영어로 얘기합니다. 이 연극의 막간과도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가
연극 제1, 2막이 끝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연극 제3장이 시작된다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치 중간에 있는 막강과도 같다. 그랬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 뭐냐?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존재 혹은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기자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기이한 표적 혹은 환상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한 가지는 여인으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으로 상징화된 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해를 입고 달을 그 발에 두고 있으며 그 머리에는 7개의 별을 장식한 멸관을 쓰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천상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천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해처럼 빛이 나는 교회. 그 머리에는 7개의 별이 달린 멸관을 쓴 교회라. 그리고 그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영광스러운 천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 혹은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사람들과 동양인들은 이 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 묘사된 용은 하나같이 다 악한 상징이고 더군다나 마귀 혹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용이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면서 그 꼬리로 이 별들을 쳐서 땅으로 내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천상교회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
이 요한 기자에게 보여주시는 천상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허상이 아니며 실제이듯이 용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 혹은 사탄의 세력도 허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마귀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지상, 이 사람들 가운데도 천상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천상의 마귀의 세력이 연결되어 있어서 천상에서도 이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싸웠듯이 이 지상에서도 서로의 이 다른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상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교회와 마귀의 세력이 이 지상에서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천상에 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서 지상으로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온갖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손이 되었죠. 그리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마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인류 처음 조상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 마귀, 즉 뱀의 후손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결국은 세상에 속한 죄의 백성이 되든지 비록 동일한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도성, 세상에 속한 사람, 즉 마귀의 조종을 받는 실질적인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도성을 지은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있듯이 이 지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아벨의 믿음이 셋과 에노스와 노아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첫 인류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마귀의 자손과 의인의 자손이 서로 혼잡이 되어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심히 타락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심히 후회하시고 노아 가정에는 다 물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도 결국은 두 가지 백성으로 나누지, 마귀에 속한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든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서든 결국은 모든 우리 인류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마귀의 백성, 즉 세상과 국가에 속하여 있는 이 두 개의 세력이 가장 절정적으로 부딪힌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에 보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장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마귀는 완전히 그 머리를 짓밟히고 정복당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전히 박살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살아있는 꼬리의 힘으로 뭘 한다고요?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 그 여인을 핍박하되 이 여인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쫓겨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세력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특별히 세상 정권, 세상의 국가들을 통해서 열렬히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마귀를 통해서 세상 정권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상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지상교회는 핍박과 피난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이 교회를 논할 때 천상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밀리턴트 처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전투적인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공인받는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게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AD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특별히 1000년 동안 충세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웅장한 건물을 만들고 특정 장소에 고정된 정착형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현기증 나는 그런 교회 안의 계급 구조를 만들어봤죠. 그리고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성직을 매매하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교회가 교황을 통해서 세상 정권을 좌지우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질게도 많이 죽였던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20세기 오늘 이제 중반이 되어가는 이 찰나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성교회의 본질이 정착형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광야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력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 마귀가 여인으로 상징화된 그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광야로 쫓겨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교회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은 늘 서로 싸우고 피난당하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상교회의 참된 모습인데 우리는 잠시 우리의 모습이 광야교회인 것을 잊어먹고 산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 가지 차원에서 21세기 교회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더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지상교회는 광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없는 교인도 다 못 앉아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조차 했습니까? 전쟁 때도 교회는 모였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조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교회는 본래 움직이는 교회였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이 고정된 장소에 와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드리는 광야 시대로 접어들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이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쪽으로도 아주 기동력 있게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도 또 피난 가고, 그러나 머무는 곳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래서 코비드-19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미리 백신을 맞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본질은 광야성, 움직이는 교회라면 이왕 움직일 바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아주 단촐한 모습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각 주마다 핵심적인 활동 외에는 다 중지하라.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물찬 제비같이 움직이려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하는 지금 이 강대상도 참 너무너무 멋있는데,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 강대상 들고 다녔습니까? 초대교회가 뭐 마이크나 여기 뭐 스피커 들고 다니고 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피아노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No! 제 생각에는 성경과 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닌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길거리마다 비밀 부호를 해가지고 이번 주일은 아무개 집에서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또 같은 장소 계속 모이면 결국 경찰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암호도 바꾸고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도 바꾸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제일 대표적인 이 암호가 뭐냐 이거예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 이 물고기가 크리스찬만 아는 암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약자를 다 따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입두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물고기 형상을 딱 써놓으면 지나가다가 크리스찬들, 아하, 이번 주일은 저 집에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많으면 안 돼. 이 전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머니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아주 심플, 단촐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만드신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이 교회가 한 곳에 고정되고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주는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 고정적인 정착적인 교회 건물에 그냥 갖다 바르느라고 그냥 애를 많이 쓴 게 지나간 2000년 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깐 참으시다가 안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는 너희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거창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교회가 있게 하고.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심플하고 다이나믹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이제 자족을 해야 돼. 자족. self-sufficient. 지금도 유럽의 몇몇 교회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그죠? 루터란 목회자들은 국가가 봉급을 주고, 영국도 마찬가지. 성공이에요. 근데 21세기 교회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심지어는 오늘 이 자율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시대가 온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자들은 이제 자기 생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때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자립형 목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목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계 기술도 가르쳐서 어려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생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 번째로, 교회가 그동안 한 곳에 모여있게 되어지니까 기업처럼 발달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수직적인 그런 관료 체제화 되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광야교회, 움직이는 교회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작은 형태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 감사하게도 21세기 너무나 발달한 이 현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 곳에 안 모여도 시간만 딱 정하면 그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줌 미팅이나 뭐 스카이프나 뭐 카톡, 페이스톡이나 뭐든지, 비록 가상현실이지만 정한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서로 대화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지상교회는 사탄마귀의 악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에 내쳐진 교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나간 그 여인,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먹을 것을, 생존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 기자는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고난받는 지상교회여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조만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과 환란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7인과 7나팔은 지나갔고 마지막 7 대접 재앙, 그 중간 트랜지션 막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7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잘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이 코비드-19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은 옵니다. 승리는 우리의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속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주께서 곧 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길이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상교회는 광야교회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사탄마귀 악한 세력과 투쟁 속에 있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교회이지만 두렵거나 떨지 말 것이니 주께서 곧 오시리라.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대망함으로 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떠들고 재밌게 친교실에서 친교를 당분간은 못하지만 조촐하게나마 준비된 간식을 들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김복순 사랑하는 여종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또 토일렛 페이퍼와 쌀을 도네이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